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떤 스트레스는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인데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슬픔도 약이 될 때가 있는데, 전도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초상집, 슬픔, 책망, 다 부담스러운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잔치집이나 기쁜 일이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술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향수를 의미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뒷말을 설명하기 위한 대꾸 용어입니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쉽게 분노한다고 말하면서요. 더불어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면, 그리고 그 지혜를 추구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잠언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잠언서에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깨닫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로는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함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비밀로 감추어 두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게 하셨고, 그 미래보다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물론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어떤 단면, 여러 인생들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고 의롭게 살았지만 끝내 불행해 보이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의를 끝까지 추구하라는 말인가? 때로는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말인가? 아마 이런 고민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저 적절하게 기회주의자로 살라는 말일까요? 성경 전체의 정신에 의하면 결코 그런 뜻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좀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겠죠?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 한 구절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지혜가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도 말라는 것, 의를 과신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밑줄 치셔야 합니다. 의로움과 악함, 이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에만 우리의 온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악을 다스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악을 절대적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관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선하다고 일컫는 사람들 안에서도 악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지를 찾아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토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악이겠죠? 지혜로운 자는 악을 피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의도로 선한 능력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 인간은 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 않는가? 왜 자기 꾀로 살려고 하는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전도자의
고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비단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파괴된 인격과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찾은 해답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십시다.